요한복음 11장 45절 5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단 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도대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왜 사람들이 배척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믿는 자들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자들의 반응. 놀라운 이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목적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그야말로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똑같은 한 사건을 보고 한 무리들은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즉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반면에 다른 한 무리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공회에 즉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즉 믿지 않는 신앙과 불신앙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동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찬성하는 무리가 있고 또 반대하는 무리가 있는데 합당한 근거와 이유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면면에 들어가면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 가나안 땅 이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해보한 보고들에 의하면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똑같은 환경을 조사하고 그들의 이 돌아온 보고서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을까? 그건 딱 한 가지 차이예요. 믿음의 유무, 신앙의 유무란 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배척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배척하고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 자기들은 적어도 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야말로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근데 거기에 전혀 주님이 부응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그저 뭐 예수님이 단순히 뭐 마술이나 그저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뭐 백성을 유혹하는 자로 뭐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인기를 얻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으로 알았거나 아무튼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뭐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는 알지만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적단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나사로를 살리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메시아가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을 보고도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자들만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만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기적,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불택자는 결코 믿을 수 없고, 양들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을 믿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유대인들은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그의 뛰어난 능력들을 시샘해서 미워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급히 소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단할까 이렇게 의논한 것인데요.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몰아붙였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온다고 했죠. 비교의식.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거나 다른 사람의 무슨 기술이나 능력, 지혜가 나보다 뛰어날 때 우리는 시기하게 되는데, 그런 이 비교의식으로 살 때 우리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살인이란 말.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유니크하라고 표현하는 영어로는 아주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소위 창조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으로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만은 독특한, 말하자면 이 걸작품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독특한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긍휼심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의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구약 성경을 좀 연구해보고 이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다면,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보고만을 받고 그를 죽이려고 하려는 결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그때 그 가야바라고 하는 그해 이 대제사장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49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다른 공회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비웃으면서, 그러나 자기도 자신이 제안한 이 계획이 구속사적 예언이 되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말하자면 소위 대표의 원리, 이를 말한 거예요. 대표의 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무언중에 아니 무심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언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말을 밝히 해석합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미리 말았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 무언중에 무심코 그저 예수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태가 돼야 된다는 이 말을 했는데,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이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을 것을 이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야말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최고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 즉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격분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척받으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작은 예수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배척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선생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건 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우리 특세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으나 진정한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척한 중대한 사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 됐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연히 받았사오나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근본 한 주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만분들이라도 동참하는 근본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심령을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가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감격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버지 몸소 아버지 체험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루틴한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힘있게 쫓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악한 영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올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권고하사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위로와 안식으로, 아니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얻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